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예배서 2장 18, 19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 시리즈 18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가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문. 그 밑에 박 집사님 한번 살짝 읽어봐요. 천천히. 한국 사람이 삶을 사는 동안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가문입니다. 가문은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통체 또는 그 사회적 지위입니다. 아닙니다. 공동체지. 공통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가문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좀 성년들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친구들 간에 또는 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때 가문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무슨 가문이다, 뭐 뼈대가 있다, 뭐 이렇게 뭐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죠. 되게 왕족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다 왕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왕족이, 리 씨도 왕족이고 김 씨도 왕족이고 최 씨는 왕족이었나? 뭐 이씨 조선, 그러니까 이 씨는 전부 이씨 조선 왕족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문을 자랑해요. 이제 우리도 이 가문을 자랑할 만하거든요. 어떤 가문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 다 오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권속이란 말은 한자인데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그냥 가족.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다른 세번역 성경에는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 사람들도 한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달라져요. 저도 이씨 가문인데 저도 왕족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씨잖아요. 이씨. 근데 안타깝게도 경주이씨더라고. 전주이씨면 왕족이라고 우길 텐데 경주이씨라서 왕족이라고 우길 수가 없어요. 김씨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자, 가문을 자랑할 때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재밌게 시작. 가문을 자랑할 때 왕가나 나라를 구한 시대의 영웅들이 있거나 정치, 경제, 예술과 스포츠 분야에서 전설적인 조상들이 있다면 그 가문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거듭난 아들들은 어떤 자랑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문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문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새로 창조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을 이제 자랑하는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써왔어요. 첫째는 조상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조상이 누구냐? 박씨들은 박혁거세라고 그러죠. 또 뭐 이씨는 뭐 이성계에 대한 자손이다. 근데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우리는 한국 사람 조상은 누구라고? 단이라고 하잖아요. 단. 단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단군이 됐죠? 그 곰이 마늘 먹은 게 맞나요? 아, 그래요? 에? 곰이 마늘 먹은 사람이 단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환웅이 단 아니에요? 아, 한웅은 단이 아니에요? 당군.
하여튼 뭐 남의 가문이니까 뭐 여러분 이제 몰라도 돼. 우리는 우리 가문이 아니야. 이제 그게 환웅인지 당군인지 모르겠지만 욕단의 자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가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문의 조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자랑 좀 해. 우리 가문, 야,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야. 진짜잖아요. 근데 상대가 웃을 거야 아마. 그렇게 재밌게 접근하세요. 근데 진짜인데 웃지 뭐. 계속 모르니까 웃는 거지. 우린 진지한 겁니다. 우리 조상은 진짜 하나님이 됐어요 이제. 저렇게 3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어떤 관계에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미 언제부턴가 계셨고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자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네요. 자, 이 모든 한마디로 세계의 시작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시작이 되는 하나님 분에 의해서 나와 여러분의 존재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분을 창조자라고도 말하지만 굳이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는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아멘? 네, 나와 여러분의 조상이에요.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들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을 알 수 없는 분으로서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조상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을 말하면 조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뭐 하시냐? 아버지는 누구셔?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돼?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돼요? 시작.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했더니 아버지. 여러분 함자, 세자,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뭐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혈연의 족보가 없습니다. 이제 혈연의 족보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족보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2, 13절에요.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말한 건데 다윗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직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있던 사울 왕처럼 내가 중간에 그의 모든 권세를 빼앗지 않겠다. 네 아들은 왕위를 끝까지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세요.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왕권이 끝까지 가야지. 사울처럼 중간에 뺏기면 안 되잖아. 다윗한테 뺏겼잖아요. 하나님이 뺏어버렸잖아요.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얘가 나의 성전을 건축한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제 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에 동참한 이런 지체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한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땅에 있는 아버지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독교 와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다 깜짝 놀라죠. 야, 여기는 뭐 집안 가문도 없고 말이야, 가족도 없냐, 가족도 다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앞뒤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3장에는 예수님이 좋은 말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주하는 곳이에요. 저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절대로 경계하라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너희들 경계해라. 걔들이 하는 말은 그러나 그들이 옳은 말이야. 다 지켜.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다 옳은 말만, 말은 그냥 뻔지르게, 말은 율법으로 다 옳은 말만 해. 근데 행동이 다 이중 삼중적이야. 죄 가운데 있어요. 악 가운데 있어요. 그 말 하시면서 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영원한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는 육체로 사는 동안에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도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만 내 아들, 내 딸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요, 사실은 촌이 다 없어집니다. 혈연이 없어집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여러분, 여보, 우리가 뭐 이렇게 다음 세상에도 뭐 이렇게 함께 합시다.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은 여러분, 천국 아닌 지옥밖에 없거든요. 지옥과 손잡고 고통 속에 물을 부질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성이 없어집니다. 젠더가 없어져요. 성이 없어져요. 여성, 남성이 없어집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로, 평등한 존재로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몇십 년 동안 가족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왜 가족의 관계, 왜 부부 관계를 맺게 하느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가족으로서 뭘 위해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왜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상속으로 받는 것을 위해서 서로 도움이 되라고, 서로 협력하라고. 한 가족의 가족이 좀 연약해지면 다른 가족이 이렇게 힘을 주면서 권면하면서 이 생명의 유업을 더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 한번 결단해서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거야. 그러나 3명, 4명 가족은 한 명이 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도 한 사람이, 또 한 가족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또다시 생명의 유업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만 우리가 가족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몇십 년 동안 가족으로 살게 하는 동안 잘해. 나중에 천국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지금 부부끼리 잘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아들은 없고 영원한 아버지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만, 이 땅에서는 잠시 몇십 년 동안만 가족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훗날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천국 가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엄마 없습니다. 엄마 없어요. 엄마 하나님 없습니다. 엄마 하나님 찾으려면 지금 하나님에게로 가요. 안성홍 증인회로. 엄마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지체들은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했을 때는 엄마고 아빠고 또는 동생이고 했던 모든 지체들은요,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형제들입니다. 다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 아버지의 영원성 있는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문을 자랑할 때 정말 우리의 가문의 조상 누구냐? 하나님.
우리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다.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아버지다 하고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죠. 예배서 1장 3절로 5절은 이것만 선포만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창세 영원전부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게 뭐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래요. 그럼 당신은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예, 우리의 조상이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을 집안 자랑할 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상대방은 웃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진심인 거예요. 아멘.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지만 예, 실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좋으냐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시고 엄청나냐면 불가능이 없어요.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들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다 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인생의 아들, 세속의 아들이 아니라 혈연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거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아들의 격, 아들의 생활, 아들의 품격, 아들의 모든 그런 생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줄 수 있고요, 달도 따다 줄 수 있고요, 뭐든지 다 따줄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뭐요? 예,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벌써 그냥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기도에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남을 내가 다 용서하고 사랑한 만큼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벌써 엄청난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한 대로 아버지가 아들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전지전능한 아버지를 여러분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은혜와 평강, 은혜는 전체를 말하고요, 네, 평강은 정말 우리의 상태를 말하죠. 계속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한 몸 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은혜를 받고 있고요, 평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가문입니다. 이제는 조상을 자랑했고 우리 아버지를 자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형제를 자랑해야 돼.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된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아까 15절부터 이제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혼의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의 존재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있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신 것은 그 때를 우리가 몰라요. 언젠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계실 때 동시에 아마 그 아들의 성분 그리스도도 동시에 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게 맞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고린도 5장 17절 고린도 후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온전한 창조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아들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도 아니고 창세기도 아니에요. 우리 혼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육신을 창조한 창세기도 아니에요. 우리를 영으로 창조한, 영으로 만들어주신, 영으로 낳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 몇 년 전 또는 몇십 년 전 또는 몇 달 전에 그날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날이에요. 뭘로? 당신의 아들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우리의 혼과 육으로만 살았던 그 창세 이전의 혼과 그다음에 창세기 때 우리가 받았던 아담의 후손으로 받았던 아담의 한마디로 혈통으로 받는 그 육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우린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는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는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만드신 몸의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로 낳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출산해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된 그 아들로 창조된 거예요. 그것을 낳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먼저 낳으신 분이고 15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우리는 뭐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낳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것. 낳는 창조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나 손가락도 안 되고 하나님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게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출산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 아들들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한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원 영세 전에 이미 먼저 나시고
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약속을 받고 온 우리들이 그 약속을 이제 깨달아 믿고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이제 창세 이후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아들들을 형제라 아버지는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형님과 같은 그런 분으로서, 그런 위치로서 우리 앞에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조상을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지만 또 우리 큰 형님과 같은 우리 가족, 우리 형제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자기에 있는 모든 놀라운 것을 다 우리 동생들에게 승계해주고 함께 공유해주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져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가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의 음성, 아들의 말씀, 아들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왔고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들들에게 공급되는, 공유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생명이고 우리 아들들도 아버지의 생명을 똑같이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마워하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큰 형님과 같은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대로 내려주는 머리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고, 당신은 머리로서, 아버지와 연결된 머리로서 모든 아버지의 것들을 머리로서 우리 자기 몸에게 아낌없이 다 내려주는 몸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형제, 우리의 큰형님과 같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모든 생명을 우리가 공급해주고 아낌없이 주고 관리해주는 몸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치 우리의 형제와 같은 분인데, 그분은 우리의 큰 형님과 같은 분인데 이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동생들에게 다 사랑으로 나눠주시지, 우리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부활의 몸을 똑같이 그대로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합니다. 자, 박지사님 밑에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처음 난 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또 자랑할 것은 뭐냐면, 이제 조상을 자랑했고요, 아버지를 자랑했고, 형제를 자랑했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내용이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건 실제로 이건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정말 자긍심으로 여러분 어떤 자부심 이런 것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상, 아버지, 형제 자랑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빠가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면 여러분 자랑할 만하겠죠. 그것도 수석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자랑할 만하겠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은 충만한 만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 가문입니다. 아멘. 어떤 만물이라고요? 충만한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만물이라고. 온전한 만물. 그냥 돈도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5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5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참 많죠. 근데 충만한 5만 원과 그냥 5만 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역사하는 5만 원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5만 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5만 원을 가질래요? 둘 다 갖고 싶겠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5만 원만 우린 가져야 돼. 사실은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아들, 사단의 마귀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정이 아닌 다른 돈들을 갖고 삽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5만 원 돈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냥 5만 원 같지만 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5만 원을 써도요, 그 5만 원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5만 원은 아버지가 뭔가 역사하는 5만 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무관한 5만 원은요, 다른 영들이 역사하는 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충만한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이나 재정이나 뭐든지 간에 충만한 만물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항상 아버지는 이렇게 충만한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해야 돼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 1장 22, 23절 우리가 1분단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 안에 오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만물을 충만하신 그 분의 충만함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몸의 지체인 발 아래 당신이 충만하게 만든 만물, 무엇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게 쓰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게 지체들을 쓰라고 사용할 만물들을 중에 충만한 만물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발 아래 다 깔아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말 감사로,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재정과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건 아버지가 주신 걸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믿고 10회를 정확히 아버지께 감사로 돌려드리고 10회 9회 그 엄청난 아버지가 역사하는 신령한, 그리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거룩한 그런 놀라운 충만한 10회 9를 가지고 여러분 살 때에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차마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그 10의 9를 통해서 뭐든지 다 가능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어떤 자동차나 집이나 옷이나 먹을 거나 여러분 재정이나 모든 게 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는 그 먹는 음식은 여러분들의 강건한 이런 영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구른등인데 오늘은 여러분 오늘도 저 한쪽 구석에서 금식하며 기도 그러지 마세요. 주여 나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놀다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열심히 노는 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거 여러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뛰고 웃고 즐겁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체육대가 아니잖아요. 거의 게임이지 다 그냥 거의 99살까지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야 이건. 가을 운동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즐겁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아버지가 충만하게 만든 좋은 것들만 주십니다. 여러분 비교평가 비싼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차가 좋은 차가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차가 좋은 차입니다. 좋은 큰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집이
좋은 집인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지난주 했지만 이렇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부활의 몸과 천국 상속권을 가진 가문입니다. 우리 가문은 말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쓸 걸 다 공급해주고 이렇게 살게 해줘.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은 말이야, 부활의 몸을 상속권이 있어.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런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야. 이렇게 자랑하시면 됩니다. 자, 고전 15장 5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이 증거했지만 여기 보면은 혈과 육이 나와요. 혈육은 이제 사람 몸이에요. 육체를 말하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상속권이에요.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혈과 육이 아닌 다른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전 15장에서는 우리가 이 썩어지는 몸을 가지고 영의 몸을 위해서 심으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몸, 혈과 육이 아닌 몸, 즉 부활의 몸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우리가 상속권이 있어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상속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우리 가문은 원래부터, 우리 가문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우리 큰 형님부터 쭉 내려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문은 하나님 가문인데, 이런 놀라운 권세와 복이 우리에게 흐르는 우리의 가문이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되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입니다. 우리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가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가문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혈통이 바뀐 거예요. 혈연이 바뀐 거예요. 싹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이제 네 줄 시작. 세남의 지체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 세상에 세운 가문과는 비교 불가한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영화롭고 거룩하며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가문의 존귀한 아들들이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자랑을 아무한테나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탄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가문의 아들이 되었구나. 내가 이런 상속권을 가지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신약성경에 자꾸 무슨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니다. 이방인들도 이면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거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다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다 보니 이제 완전 우리가 혈연, 지연, 인간적 세속적인 것이 다 끊어지고 정말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현대가 삼성가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예? SK가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으로 우리가 골인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니까 아쉬운데, 일어나겠어요.